자, 이 시간 우리 중등 부문 마지막 참가자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우리로 하여금 많은 기도를 하게 했던 또 그 자신이 어떤 직접 또 몸으로 겪어냈던 우리 따스아님 말라리아에 대한 우리 프레젠테이션 같이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말라리아를 맡은 3학년의 따스한 안나영입니다. 제가 문제를 하나 내고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서 1년 동안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동물은 바로 무엇일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모기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 주제가 말라리아이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도 한 번씩 다 모기에 물려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모기 때문에 죽은 분은 한 분도 없죠. 그 사실은 바로 모기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말라리아라는 바이러스가 사람을 죽이기 때문인데요. 연구 결과 모기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로 아무 모기도 아닌 아노펠레스 모기라는 모기인데요. 제가 문제를 하나 더 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5천과 200만 이 숫자의 차이를 아십니까? 그건 바로 요즘 가장 핫하게 뜨고 있는 바이러스가 뭔지 아십니까? 에볼라인데요. 5천은 올해 한 해 동안 에볼라로 죽은 사람의 숫자입니다. 한데 여기 보이는 20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는 바로 올해 한 해 동안 말라리아로 죽은 사람의 숫자인데요. 이렇게 1년 동안 정말 많은 사람이 말라리아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올리버 크롬웰, 징기스칸, 알렉산더 대왕 이 세 사람은 역사적으로 매우 유명한 정복가들입니다. 하지만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하나 더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바로 말라리아로 세 명 다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습니다. 대체 이 말라리아는 뭘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말라리아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했더니 모기, 고열, 무서운 질병, 바이러스, 치사일, 무시무시한 모기, 생명력 무관다, 열다산 이라는 단어들을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데 아프리카 갈 때 말라리아가 두렵습니까? 라는 질문에 63명 중에 54명이 85%로 무섭다고 답해 주셨고 63명 중에 9명이 14%로 상관없다라고 답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가반수가 훌쩍 넘는 분들이 말라리아 이 이름을 가지고 두렵다고 느끼셨어요. 대체 사람들은 말라리아가 무엇인데 이름만 듣고 두려움을 느끼는 것일까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연구해 봤습니다. 말라에어라는 나쁜 공기라는 영어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말라리아는 한국어로 이름이 있습니다. 학질이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조선시대 때 선교사님들이 한국으로 오시면서 이 학질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학질 이름이 왜 학질일까요? 학을 떼다라는 표현 아십니까? 여기 보이는 이 학을 떼다라는 표현 하고 나쁜 공기 대체 어떤 병이길래 사람이 학을 뗄 만큼 아프고 대체 어떤 병이길래 공기에 비유할 만큼 많은 사람이 걸리는 걸까요? 연간 20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무슨 느낌인지 모르실 것 같아서 와닿게 적어보았는데요. 대구 전체 인구의 2배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이러스에 대해 이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말라리아 바이러스는 모기를 통해 몸 안으로 들어옵니다. 몸 안에 들어와서 간에서 증식하기 시작합니다. 증식하는 기간을 잠복기라 부르는데요. 잠복기가 10일 정도 가는데 그 10일 동안 자신들의 숫자를 많이 늘립니다. 하고 10일 이후에 몸 전체로 구석구석 뻗어나가기 시작하는데 몸에 뻗어나가서 하는 일은 바로 적혈구 안으로 바이러스가 들어가는 겁니다. 하고 터트리고 나오는 건데 이렇게 수많은 적혈구가 터지게 됩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상태에서도 수많은 적혈구들은 깨지고 수많은 적혈구들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걸 넘어섰을 때 몸은 위험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고 찌꺼기를 처리하는데 그 찌꺼기가 찐덕찐덕해집니다. 혈관 벽에 붙게 되는데 벽에 붙고 해서 벽이 만들어집니다. 이걸 혈액 응고 장애라고 하는데 적혈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영양분과 산소를 나르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이 핏줄이 뇌로 가는 핏줄이었을 때 막히게 된다면 매우 위험해지는 상황인데요. 적혈구가 터질 때 나오는 우리 몸의 반응을 이러합니다. 온몸이
떨리고 목이 빳빳해집니다. 그리고 해소되지 않는 갈증과 찌르는 듯한 복부 통증, 그리고 발작과 환각 증세까지 하고 더 나아가서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는 혼수 상태로 빠지게 되고 혼수 상태로 한번 빠지게 되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런 무시무시하고 어마어마한 병인 말라리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다는 서울대학병원에 약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3가지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말라리아 약을 쓸 수 있는 의사가 없어서 약이 없는 것일 거다. 말라리아에 걸린 환자가 없어서 약이 없는 것일 거다. 약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다 구비해 놓을 수 없는 것일 거다. 사실 말라리아라는 병이 약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한국이 말라리아 지역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희가 한국에 관광에 갑니다. 서울 꿈의학교에 관광을 가고 싶어요. 근데 서울 영탐리 꿈의학교에 갔다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본국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약을 구해야 돼? 그럼 어떤 약을 써야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영탐리 약을 써야 합니다. 그렇게 말라리아는 약이 정말로 많은데, 그래서 제가 서울대학병원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 봤습니다. 물어본 결과 한 해에 그 약을 투여 횟수가 10번 이하 되는 약은 병원에서 구비해 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그래서 약을 사용해 본 의사 선생님도 없고 환자도 정말 적고 약은 너무 많아서 병원에 약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10명도 되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저는 말라리아에 대한 해결책이 더 절실히 우리나라에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신문고 보건복지부과에 민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한국에는 말라리아 퀴니네라는 약이 꼭 필요하다고 했더니 답장이 왔는데요. 이게 사실 15일날 답장이 도착했어야 하는 건데 좀 더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처리 기간을 연장한다고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답장이 23일날 23시에 도착할 예정인데요. 민원 처리 기간이 길어서 답장을 받지 못했으므로 추후에 답장이 온다면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 말라리아에 대해서는 서울대학병원 의사 선생님보다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훨씬 잘 알고 계시는데요. 그분이 주신 해결책입니다. 그곳에선 최대한 잘 씻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교를 간다면 잘 씻지 못하지요. 그래서 모기약을 최대한 많이 뿌려야 합니다. 하고 너무 많이 뿌리면 안 되지만 하고 모기장을 꼭 치고 자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라리아 모기는 꼭 저녁에 움직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들어올 때 그 지역 말라리아 약을 꼭 가지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약을 구하는 데까지 2주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말라리아가 걸리기 시작하면 죽기까지 3일이 걸리죠. 그래서 말라리아 약을 꼭 받아와야 합니다. 예방약을 먹고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100% 예방이 되는 약은 없다고 나와 있는데요. 아마 지금 100% 예방약을 만들게 된다면 그건 바로 노벨상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 주제를 통해 정말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말라리아를 통해 만난 하나님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1월에 말라리아에 걸렸다는 것을 하고 그때 말라리아가 정말 무서운 병인 건 사실입니다. 하고 정말로 아팠고 지금도 다시 걸려야 한다면 정말로 두렵습니다. 하고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정말로 무섭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말라리아를 통해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모든 질문은 이 한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왜 나여야만 하는 것일까? 왜 나도 아니고, 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왜 아무도 안 아프면 안 되고, 왜 내가 아팠었어야 하는 걸까? 사실 병원에 처음 갔을 때 처음 들은 말은 오늘 저녁을 못 넘긴다는 얘기였습니다. 하고 서울대학병원에 약이 없었고 약을 가지고 왔습니다. 10일 후에. 하지만 약을 써주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이 너무 독한 약이었고 나을 확률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께서 안 써주시겠다 하셨습니다. 하고 올해 학교에 못 갈 것 같다 하셨습니다. 완벽하게 못 나을 것 같다고 하셨고 평생 약을 먹어야 할 것 같다고 하셨고 청각을 잃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 하셨습니다. 또 저의 상태는 열흘 동안 잠을 못 잔 상태였고 물 한 모금도 못 마신 상태였고 일어나지도 못했고
하고 한 발짝도 제 힘으로 내디딜 수 없었습니다. 학교 주일이 됐는데도 교회에 갈 수 없고 개학했는데도 학교에 갈 수 없었습니다. 하고 제가 들었던 말 중에 가장 두려웠던 말은 다시는 저희 학교에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전 이 이야기를 정말 들었을 때 정말로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다시 개학할 때 학교에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 돌아와서 점점 정말 쓸데없는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학교에 돌아가면 전보다 영성이 더 좋아지진 않을까? 아니면 운동을 더 잘하게 되진 않을까? 아니면 공부를 더 잘하게 되진 않을까? 내가 왜 아팠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아팠는데? 라는 질문을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돌아왔을 때 저의 현실은 고열로 인해 머리카락이 빠지고 고열로 인해 신경세포가 죽어서 신경이 느려지고 한 달 동안 약을 너무 많이 써서 배가 매일매일 아픈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때마다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뜻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제가 아파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저기 보이는 첫 번째 사진이 우간다 표였습니다. 러브 이치 아더 하고 여기 보이는 두 번째 사진이 서울대학병원 중환자실에 붙어있는 사진입니다. 러브 이치 아더 하고 여기 세 번째 사진이 제가 약을 구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제가 쓴 키니나라는 약이 오게 된 병원이 바로 저기 보이는 병원에 그려져 있는 벽화입니다. 러브 이치 아더였고 모든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날이었습니다. 넌 오늘 저녁을 못 넘긴다고. 그날이 1월 22일이었습니다. 러브 이치 아더이라는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게 모두 다 나의 계획이었다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으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1년 동안 학교에 돌아왔을 때 도와준 친구들, 목장에 들어갔을 때 도와준 선배들, 방에 들어갔을 때 도와준 후배들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고 또 제가 국토를 할 때 정말로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걸어주신 하나님 하고 제가 시험을 처음 봤을 때 기억력이 너무 안 좋아져서 거의 모든 과목을 빵점에 가깝게 맞았는데요. 난 이대로 다시 기억이 돌아오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에 하고 또 머리카락이 빠지는 걸 보고 이대로 머리카락이 다시 안 나면 어쩌지 하고 학교에 나가고 싶다는 마음에 정말로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때마다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는 걸 보고 점수가 조금씩 다시 올라가는 걸 보고 제가 국토 안주한 걸 보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신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고 1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십자가 정병학교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는 말씀인데 작년 제가 우간다 가기 전 십자가 전병학교에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한 알의 밀알이 되고 싶다고 하나님께 사용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했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라는 거를. 그래서 저는 한마디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입니다. 제가 우간다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를 사용해달라는 기도였고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나올 때 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지만 저는 이때 이 기도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왜 지금 하나님한테 감사하다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그때 저는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한테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곳에 서기 전에 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을 뻔했는데 다시 이 자리에 서서 이 이야기를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일을 겪고 저는 한마디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제 기도를 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걸 들으신 분들 중에는 이것이 솔로몬 학술제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이것은 그냥 단지 하나의 수많은 에세이들 중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제는 저에게 하나님께 1년 동안 여쭈어본 주제이고 수도 없이 많이 질문해온 주제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눈물을 이 랩던트에서 흘렸던 주제이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줬던 주제입니다. 하고 제가 생각한 솔로몬 학술제는 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고 지혜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갔던 주제를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제가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하기 때문이고,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주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저를 이만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많이 우리 꿈의 학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저 뒤에 앉아 있는 하나님께 이 한마디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몸부림과 또 달려가는 것이 결국 또 이렇게 은혜 안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사님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또 이 자리에 서서 그렇게 1년간의 사투를 이렇게 믿음 안에서 풀어낼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은혜이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작동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데요. 혹시 우리 심사위원님들 나누고 싶은 질문이나. 네, 따사님 경험에서 나온 발표라서 더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많은 힘든 과정을 저희가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사님의 경험이 저희에게 희망적으로 다가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라리아의 위험이 있는 지역에 선교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친구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있다면 뭘까요? 저도 다시 우간다를 가라고 얘기하시면 두렵고, 다시 우간다에 가는 비행기를 탄다고 하면 두렵습니다. 하지만 또 말라리아에 걸린 사람에게 저는 위로의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걸린 상태의 사람은 누가 와도 위로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걸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걸리게 된다면 그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오늘 저도 말라리아에 걸렸었거든요. 예. 근데 저도 왜 내가 걸렸을까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따사님 도와주라고 같은 병을 주셔가지고, 우리 따사님이 이 무대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 도와주라고 제가 걸린 것 같고, 저도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따사님하고 우간다도 같이 가고, 또 같이 사역하고, 또 같은 병에 걸리고, 또 이 프로젝트에 같이 도울 수 있었고, 또 이 무대에서 하나님만 높여지는 이 광경을 본 제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따사님한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같이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국 그렇게 우리의 이 다름질, 또 어떤 그 추구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만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하든지 간에 부지런히 달려가시고, 그 안에서 결국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삶의 과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일단 중등 과정의 4명의 결선 참가자의 프레젠테이션을 들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그 고등 과정 4명의 프레젠테이션은 10분 후에, 지금 3시인데요. 3시 10분부터 다시 여러분들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 자리에 오셔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어갑니다.